자유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모든 필요 내려놓고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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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이 그가 주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크고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예수 우리 위해 죽으셨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의
내는 주의 아름다움 봅니다. 세상은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멸시받고 버림받은 아무 죄 없으신 주, 슬픔의 사랑 지고를 하는 자, 거절당하신 주 하나님, 홀로 되신 주 메시아,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주의 생명 내주셨네.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어둠의 빛을 비추시네. 십자가의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날 건지사 두렵지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볼 말씀의 제목도 영광을 위해 달려라입니다. Run for the Glory 3예요. 3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알려고만 하기보다는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 앞에 당한 경주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아직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한 친구들일지라도 이러한 과정들을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비전과 사명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한번 선포했었죠. 정확한 충성된 팔로워가 정확한 비저너리가 된다라고 우리 선포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경주에서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에 동참하는 과정 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중요한 요소가 돼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썼느냐? 그 대상자가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속했던 유대인들에게 쓴 그런 편지예요. 근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썼느냐 하면은, 이들은 네로의 대박해 이후에 신앙의 큰 환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게 뭐였냐면 산채로 화형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굉장히 있죠. 그런 핍박의 위험이 있어요. 또 그런 이방인들에게 의해서만 핍박받았던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 동족으로부터도 핍박을 당했어요. 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동물 잡아서 제사를 안 드려. 그냥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막 깊이 나아가 버려. 이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아니 제사를 안 드려? 해서 그 동족에서 추방시키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옛삶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같이 읽고 있는 이제 11장, 12장에 들어와서 이걸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옛삶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 경주를 끝까지 마치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핍박과 박해가 있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나중 영광을 위해 끝까지 이 경주를 달려나가자.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이 실제 내 눈앞에 펼쳐진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고 열심히 이제 뛰어갔는데 이런 핍박이 내 눈앞에 딱 닥쳤어.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정확하게 바라볼 것을 계속 분명하게 바라보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당시 로마의 어떤 히브리인들과 유대인들과 같은 핍박과 박해는 아니어도 다른 차원의 핍박과 어려움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지금은 무신론, 인본주의 이런 같은 것들을 꼽을 수 있는데, 신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과학을 종교로 믿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에서 많은 어떤 다양한 세계관들이 파생이 돼요. 마르크스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파생되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많이 주장하는 그런 시대 속에 그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는 친구와 후배와 선배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학교만 가면 괜히 위축돼. 말하는 게 부끄럽고 부담스러워. 내 입에서 예수님을 이상하게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왜요? 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시대가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압박하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시대가 점점 변해가고 있어서 내가 알게 모르게 이런 분위기 속에 물들어서 교회 밖에서 생명을 전하며 생명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점점 교회 안에서 신자로 생명을 잃어가고 위축되고 있어요. 요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보이지 않는 핍박과 환난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을 정확하게 바라보면 위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핍박이 현실이 돼서 나에게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바라볼 것을 정확하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 그 예비하신 영광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영광을 위해 달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벗어버려라 였고요, 두 번째는 경주하라 였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바라보라입니다. 여러분, 내 몸, 이 육신의 양식은 뭐죠? 뭘 먹어야 살아요? 네, 밥 먹어야 삽니다.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먹어야 살도 찌고 근육도 생기고 막 힘도 이렇게 나요. 영의 양식은 뭐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내 영이 살아나고 가장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보고 들음으로. 내 영이 보고,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강한 생명력,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그 생명력을 뭐 어떻게 얻어요? 보고 들음으로. 무엇을? 말씀을. 내 영은 듣는 것, 보는 것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건강한 음식도 건강한 음식, 나쁜 음식, 먹으면 죽는 음식, 그런 것들이 있죠. 영의 양식도 똑같습니다. 건강한 음식이 있고요, 나쁜 음식이 있고,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이 있어요. 잘못된 영의 양식을 먹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영이 힘을 잃어가요. 어쩔 때는 생명력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영의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살아나는 거예요. 나쁜 음식, 건강한 음식은 주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나쁜 음식,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은 사단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이 메시지를 어디에 실어요? 지금 매체에 싣습니다. 미디어 매체에. 그리고 책에 실어 놓습니다. 책을 통해서도 굉장한 영향력들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르크스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한 줄 알아요?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시작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게 책 한 권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거기서부터 그 책을 바이블로 여겨서 그 사상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강력해요. 이렇게 매체에 실어요. 그 책은 그냥 단순히 책이 아니라 그 저자가 가지고 있는 의견, 또 거기에 메시지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책 안에는 좋은 메시지도 있고요, 반대로 어떤 무신론 인본주의에 기반한 그런 메시지들이 여기 녹아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나가기 위해서, 제대로 된 것들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안 먹을 수 없죠. 안 볼 수도 없죠. 먼저 진리 위에 바르게 서 있어야 그것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분별이 돼요? 진리가 없으니까 휘둘려 버려요. 진리가 있는 사람은 탁탁 분별이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이 땅의 질서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뭘 먹었느냐, 이것은 나중에 그대로 다 나타나죠. 이제 여름이 됐죠. 여름철을 맞아서 좀 해수욕장도 가고 짧은 것도 좀 입어보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계획하죠.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는데 배가 고파서 12시에 치킨을 먹고 떡볶이를 먹으면 다이어트가 될 리가 없죠. 그 다음날 바로 어딘가에 뭔가가 붙어가지고 바로 나타나죠. 뭘 먹었는지가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또 다이어트를 한다고 음식 조절하고 막 운동도 하는데 살이 찐다. 이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다이어트 지금 한 3일째야 5일째야 그래서 막 같이 먹는데 나 안 먹어 막 단무지만 집어먹고 막 이러는데 살이 계속 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보이지 않는 곳에 저기 메가커피 가가지고 아무도 안 볼 때에 그 오레오 초코에다가 휘핑 잔뜩 올려가지고 그거를 자주 먹으니까 그렇게 찔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녁이나 아침에 EPL이나 NBA를 보면 그 다음날 무슨 얘기해요? 학교 가서 EPL, NBA 얘기 바로 합니다. 모이면 그거 봤어? 바로 그 얘기가 튀어나와요. 밤늦게까지 롤 하면 그 다음날 무슨 얘기해요? 롤 얘기하게 돼요. 내가 저녁이나 아침에 반대로 큐티하고 자면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 때 뭐가 생각나요? 내 머리에?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오늘 하루 함께 하신다 하셨지. 이게 딱 생각이 납니다. 저녁에 말씀 보고 한번 자보세요. 아침에 뭐 생각나는지. 그러면서 학교 등교하면서 괜히 울어. 주님 감사합니다. 혼자 감성에 빠져가지고 말씀이 생각나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뭘 먹느냐,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요. 우리가 은혜 받고도 이상한 걸 계속 먹으니까 며칠 가서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이전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경주하지 못하고 예전에 짓던 죄에 계속 빠져서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이제는 먹는 것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했지만 실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기도 제목을 많이 내세요. 실패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계속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진리를 먹을 때 이전의 삶에서 멀어져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른 것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그 효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뭘 먹느냐, 내가 먹고 있는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먹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것을 바꿔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이거를 했는데, 이걸 봤는데 주님과 교제가 막 열려, 예수님 했는데 눈물이 흘러. 계속 먹고 계속 보세요. 근데 내가 그거 봤는데 예수님 불렀는데 이전같이 눈물이 안 나.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그거 바꾸세요. 바꿔야 됩니다. 영적으로 먹는 걸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영의 양식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신경 쓰는데 영의 양식은 왜 터부시 여기시나요? 중요한 요소입니다. 먹을 것을 먹읍시다. 먹을 것을 바꿉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저를 보면서 선포해 주세요. 먹어야 할 것을 먹자. 이렇게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달린다고 하면서 정작 먹어야 할 것은 안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만 계속 먹으면 생명력이 없어요.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반면에 진짜 먹어야 할 것을 먹으면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을 거스려내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돼요. 먹을 것을 제대로 먹으면. 근데 우리 먹을 건 제대로 맨날 안 먹고 죄를 어떻게 이겨요? 죄 너무 힘들어요. 그냥 이런 차원에 있으니까 계속 똑같은 패턴의 반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내가 바라보고 싶어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강력한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모세 시대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얘네들 해도 너무하는구만. 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세요. 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파가기 시작합니다. 독의 영향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구원의 방법을 내십니다. 그래, 모세야, 내가 이 백성 살리기 원한다. 죽어가는 이 백성 살리기 원한다. 자, 청동으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이걸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하나님이 굉장히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딱 열어주시죠. 그래서 모세가 선포합니다. 자, 노뱀을 높이 달았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바라본다고 방금 얘기하셨죠? 네. 우리는 바라봐요. 근데 모든 사람이 바라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뱀에 물렸는데 내가 그까짓 거 본다고 살아나? 안 봅니다. 뭐에서 방해를 받아요? 생각에서부터 방해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는 구원이 달린 그런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말씀을 믿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맞죠? 바라보는 자들마다 어떻게 됐어요? 그 즉시 병에서 나아서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 뭘 봐야 될까?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던 유대인들은 핍박 속에서 영적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야 할지 말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먼저는 구원, 이 영적인 생명을 얻게 돼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느 날 이스라엘의 저명한 지도자가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와요. 누구였죠?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이런 질문들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그 십자가를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성경을 잘 알았던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서론에서 봤던 그 구약의 사건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뱀을 보면 사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었지 그것과 똑같아. 그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면 살아.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실 때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볼 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바라보면 삽니다. 볼 것을 보면 삽니다. 네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와 어둠 가운데 있던 나의 영혼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어려움 가운데 위험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상처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얻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러한 친구들, 우울증, 자살 충동,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어둠에서 단번에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삽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구원의 반석 위에 서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속하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한 이유는 영생을 얻기 때문에도 그렇고, 두 번째로 본다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지 않고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을 바라보라. 환난과 핍박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경주를 마칠 수 있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 네, 저는 대답해 주시면 힘을 얻습니다. 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누구 거? 예수님 거. 영어로 보면 어서로 돼 있어요. 저자, 권위자. 믿음이 예수님 거라니요. 그러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세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연약한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 온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고 있어도 경주를 하다 보면 지치고 약해져요. 그렇죠? 믿음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여기 히브리서의 수신인들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것으로 인해 핍박과 환난이 있으면 더더욱 그렇게 되겠죠. 구원의 반석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중간중간에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수 있고 큰 어려움을 이겨내기에는 내 믿음이 또 약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의 친구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공부만 하지만 나는 공부도 하고 믿음 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며 그런 담대한 믿음이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인물이 그걸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증명해 주시잖아요. 어설프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끝까지 달려가게 돼요.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끝까지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깡이 있고 원래 기질이 좀 강하고 그런 사람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레드 막 뭔가 베드로 같은 그런 사람만이 꼭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와 같이 연약하고 유약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의 끝까지 남는 동역자가 돼요. 다 떠났어도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그 당시 천국 신문에 이렇게 딱 일면을 장식했던 베드로 물에 빠진 사건. 네. 여러분 아시죠? 심한 풍랑이 칠 때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막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풍랑을 그냥 밟아버립니다. 그 어려움,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제자들 편에서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그 어려움쯤은 예수님이 밟고 걸어와 버리셔요. 베드로가 그걸 보니까 너무 멋있어. 예수님 진짜 찐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래 와서 걸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다 빠져요. 언제 빠졌죠? 왜 빠졌죠? 네,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30절 말씀. 네,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뭘 보고 빠졌어요? 바람. 주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했을 때, 예수님 바라봤을 때는 어땠어요? 어려움을 그냥 밟아버렸어요. 베드로도 밟아지네. 근데 뭘 보니까 빠져요? 뭘 보니까 두려움이 확 들어와요? 바람. 이겁니다. 이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4장 31, 32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다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해내십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자신을 죽일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풍랑을 주님이 그쳐지게 하시고 또 위험에서 건져내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를 괴롭히는 환경 어려움을 믿음으로 밟고 걸어가게 되지만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그 문제 안에 빠져서 갇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들, 관계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요, 등등 여러분들이 있으시죠. 교제하다 보면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문제 자체만을 보면은 문제 자체에 빠져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뭘 보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냐면 예수님을 보면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바라봐야 돼요. 지금도 걱정하고 여러분들 그냥 계시지만 마시고 어떻게 잘 돼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바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빨리 예수님 보면은 됩니다.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많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나요? 얼마나 예수님 생각하시나요? 혹시 나의 하루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식사기도 마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그때뿐이신가요? 무엇을 많이 보고 들으면서 영의 양식을 먹고 계시나요? 영의 양식을 바꾸세요.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적용하세요. 그럼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경주를 시작했다가 포기하지 않게 되고
끝까지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핍박받는 히브리인들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롤모델이 되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내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져야 하는 그 사명과 비전을 인내로 감당하셨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조롱할 때도 그 비전과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진리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롤모델을 바라보면은요 그대로 됩니다. 롤모델이 중요하죠. 온전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근처에는 그래도 가게 돼요. 롤모델을 바라보면. 예전에 그 교회에서 그 JTS 모교 토크쇼 때 JTS 편이 있었죠. 그걸 위해서 설문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쭉 이렇게 보냈는데 그중에 어떤 친구가 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한테 롤모델이 필요해요. 저는 그게 너무나 이렇게 마음에 남아요. 아직도 그거 남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한 롤모델이 있다. 이 경주를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한 롤모델이 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롤모델 찾으시나요? 예수님 보세요. 롤모델 없지 않아요. 예수님 보세요. 정말 롤모델 못 찾겠다 싶으면 예수님 비스구름하게 닮은 그런 사람 한 명 찍어서 바라보세요. 그 근처라도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또 우리보다 먼저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경주하신 것은 높은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먼저 가심으로 롤모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먼저 가셔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먼저 가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바라볼 만하죠. 바라봤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내가 채찍 맞았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돼. 내가 징계받았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린다.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 길을 가게 하신 것이다.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볼 만하죠. 굉장히 특권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영혼육을 위한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어느 부분은 적용되고 어느 부분은 나에게 적용이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제대로 한번 알아가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십자가가 나의 모든 것을 이뤄 놓으셨습니다. 알면 알수록 감사한 게 십자가예요. 온전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요. 이것이 어떻게 내 것이 되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이 다 내 것이 돼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걸 바라보면 그것이 실상이 된대요. 내 눈앞에 딱 보여진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나에게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통해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딱 들어오면 이거 그냥 이루어지는구나. 때로는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마음 딱 들어와요. 믿음이 딱 들어오면 그거는 내 눈앞에 얼마 안 있으면 바로 현실로 나타나거든요. 이런 믿음의 체험을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인본주의가 판치고 눈에 보이는 과학만을 신뢰하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 믿음의 체험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롤모델 삼으시고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세요.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이었고요. 두 번째는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도 어떻게 어려움들을 이겨내셨냐고 말씀하냐면 히브리서 우리가 같이 본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며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영광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 땅에선 때로는 죽어지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예수님과 왕노릇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패를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제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간사님 망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간사님 잘 지내? 망했어요. 뭐 이래. 아니 뭘 시작이나 하고 망해야지. 망할 게 뭐 있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게 여러분 실패를 바라보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붙잡고 있는 것은 두려워하는 일이 내게 현실이 될 것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바라보지 마세요. 영광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시작도 하기 전에 망했어요 하지 말고 일단 제대로 한번 뛰어보세요. 시작하고 바라보세요. 영광을 바라보면서 뛰세요. 달리기 할 때 앞에 있는 꼬링점만 보면서 막 뛰어야 빠르죠. 뒤보고 밑보고 하면은 안 돼요.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뛰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3번 선포할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기억하시겠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시작하면 3번 선포합니다. 선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셨을 때 결국 어떻게 되셨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광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제 좀 어린 꼬마 아이가 저희 집에 있잖아요. 네, 요즘 들어서 이제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밥 먹으려면 1시간이 막 넘어가 막. 그러니까 이제 막 엄마랑 저랑 이제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얘기했어요. 밥을 끝까지 다 먹으면 간식을 주지만 밥을 끝까지 다 안 먹으면 간식 안 줄 거야. 밥 먹으면 돼. 먹으면 널 위해서 준비한 간식이 이만큼 있어. 이거 다 먹어. 근데 밥 안 먹으면 간식도 없는 거야. 했는데도 밥을 끝까지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했어요. 이때까지 먹으면 간식을 줄 수 있어. 이때까지 안 먹으면 간식 줄 수가 없어.
했는데 너무 마음 아프게 계속 그 시간을 넘겨. 막 놀다가 먹어 그러면 한두 숟갈 먹다 못 먹어. 그러면은 간식을 너무 주고 싶은데 간식을 줄 수가 없어. 얘 좀 커야 되는데 간식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이 막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게 막 2번, 3번 막 이렇게 반복이 돼. 근데 이제 룰은 정했고 교육은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얘를 위한 간식은 많이 준비해 놨지만 이걸 계속 시행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밥을 같이 먹다가 갑자기 제가 할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급하게 이제 밖에 나갔어요. 그래도 자, 딸아, 이때까지 밥 먹어야 돼. 이때까지 먹으면 진짜 간식 줄 거야. 오늘은 꼭 한번 해보자 하고 나갔어요. 근데 나가서 일 잠깐 보고 왔는데 나가 있는 동안에 밥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생각나. 막 와가지고 문 열고 바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때까지 밥 먹었어 안 먹었어 했더니 먹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간식 다 먹어, 이거 먹어 하면서 막 계속 줬어요. 좋은 거 먹어라 하면서 막 제가 기쁘더라고요.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님은 우리 가운데 뛰게 하실 경주를 예비하시지만 주님은 나에게 주고 싶은 상이 이만큼 있으세요. 나에게 주고 싶은 영광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광을 위해 달립시다. 주님이 나 힘들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나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광, 그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 달리자라고 주님이 나에게 간곡하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아, 나의 자녀들아,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리고 경주하며 바라볼 것을 바라보며 뛰자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자. 히브리인들아, 유대인들아, 힘들지 하지만 뛰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아, 영광을 바라보며 뛰자.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은 지금의 현재의 고난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다라고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2020년이라는 한 해, 청소년기라는 그 소중한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달려서 이 영광에 동참합시다. 그래서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벗어버리세요. 2번째, 경주하세요. 3번째, 바라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